다들 가족들 보러 가실 줄 알았는데 가족들과의 시간을 잠시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소명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명절 오가는 모든 걸음 위에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야겠죠.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잡읍시다. 어느 설문조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10대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가? 라는 그러한 설문조사였는데요. 1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학교 가서 뭐 배웠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학교 가서 뭐 배웠냐? 그 질문하면 이렇게 말하겠죠. 속으로 이렇게 대답하겠죠. 학교 가서 뭐 배우긴 공부했지. 뭐 이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참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도 뜨끔했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 저희 아이에게 항상 학교에서 오늘 뭐 했냐? 뭐 배웠냐? 이런 질문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요.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명절이 되면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이 질문을 참 많이 하게 되죠. 아이들은 참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지만 어른들은 너무나도 좋아하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뭐 이런 질문이죠. 혹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이런 질문들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죠?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요. 10대들은 정말로 듣기 싫어하는 질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질문 속에서 개개인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또 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엿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고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의 언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헬라어로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엘피스. 우리 오후 찬양대 이름이기도 하죠. 엘피스. 엘피스는 기대와 바램, 희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히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에 기반한 희망이라는 의미가 이 엘피스라는 단어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피스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개역개정과 새번역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로 번역하였고요. 그리고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왜 소망과 희망이라는 이렇게 단어가 차이가 날까라는 질문을 하며 소망과 희망에 대한 다양한 언어적인 분석들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로 번역해보면 그 뜻이 조금 더 명확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희망을 hope라는 단어로 번역하죠. 그리고 소망을 wish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뉘앙스는 현실적인 기대나 가능성을 포함한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망은 현실적인 가능성과는 상관없이 간절하게 바라는 염원,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엘피스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을까요? 제가 영어 성경을 다 찾아봤는데 hope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하진 않지만 제가 추정해 볼 때 엘피스라는 단어는 가능성과 상관없는 wish라는 단어보다는 가능성에 근거한 hope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두 단어는 기대하고 바란다라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가능성에 근거한다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희망이라는 단어는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소망이라는 단어는 가능성을 뺀 간절한 바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앞일에 대한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앞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람과 가능성. 간략하게 정의해 보면 희망이라는 단어는 미래에 대한 기대이자 가능성이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니죠. 희망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근거 없는 희망은 허황된 꿈에 불과할 테죠. 소망은 가능성과 관계없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엘피스라는 단어가 희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드려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라는 질문입니다. 자신의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요?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사람들은 무엇으로 자신의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젊은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쌓고 있는 스펙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느 대학교에 나왔는지, 성적은 어떤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이와 같은 스펙을 가지고 자신이 어느 정도의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지 자신의 희망의 근거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보편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현재의 가능성, 나의 현재의 가능성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가능성으로 희망을 논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가 자신의 장래의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리고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 그리고 아이돌, 요즘 많이 아이돌을 꿈꾸던데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튜브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그 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꿈이 되었던 이러한 다양한 꿈들을 이야기했다고 가정했을 때 대부분의 어른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 넌 할 수 있어. 꿈은 크게 가져야지 라고 격려해 주실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이가 점점 차가면서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죠. 상당히 현실에 직면하기 때문일 테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향해서 놀랍고 원대한 꿈을 가집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스카이를 보내야겠다라는 목표를 삼지만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수도권 어딘가에 갔으면 좋겠다 하다가 고3 첫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대구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기도 하죠.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성적이라는 가능성으로 그 아이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희망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현재의 가능성으로 희망을 논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희망의 근거를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척도로에 두고 얘기한다라는 의미이죠. 그렇기에 때때로 자신의 희망의 근거를 자신에게 두는 것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있죠. 나의 희망, 나의 미래를 자신의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희망의 근거를 다른 곳에서 찾기 위해서 헤매게 되죠. 그래서 철학관이나 사주팔자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점을 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희망의 근거를 운명과 팔자에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점치는데 매년 1조가 넘는 돈을 사용한다고 하죠. 다들 안 놀라시네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난으로라도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에 자신의 희망의 근거를 두는 사람들은 돈이 되는 곳을 기웃기웃 거리겠죠. 오를 만한 주식이나 비트코인 어떤 것이 오르나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좋은 곳이 없을까 찾아다니겠죠. 자신의 가능성이라는 근거 위에 자신의 희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위태로운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현 시대적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희망을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희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희망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가능성, 그 가능성에 근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능성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바울은 보이는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보이는 희망이 바로 인간적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인간적인 가능성에 근거한 희망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희망은 희망이 아니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희망은 구원이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으로 성취될 수 없는 그러한 희망을 우리는 언제나 꿈꾸고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인간적인 가능성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소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능성과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인의 희망에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도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희망, 기독교인의 희망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몰트만이라는 학자는 자신의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에서 기독교의 희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망에 반대되는 희망이다. Hope against hop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희망에 반대되는 희망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하고 있는 희망은 인간적인 가능성에 근거한 희망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희망, 기독교적인 희망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희망,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가능성으로는 불가능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근거는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희망을 말하며 보이지 않는 희망이라고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죠. 바울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현재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현실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들어가 기독교의 희망의 근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분의 약속에 근거한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한 희망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인간적인 희망과 기독교의 희망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연약한 인간의 가능성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가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전혀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걸어 나서며 하나님을 붙잡았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는 비웃었죠. 그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의 불가능성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가능성을 넘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는 자신의 가능성으로 판단했을 때 계속해서 그 부르심을 거절했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임을 너무나도 그는 잘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리게 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불뱀의 독을 치유했던 것은 그들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 약속의 말씀이었죠.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낫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에 의해 치유되었던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의 선포를 떠올려 보면 그들의 선포는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가능성을 전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성취되었던 그 근거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했던 것이겠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의 희망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주하게 될 부활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으로 본다면 미래의 부활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주할 그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믿음의 핵심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 선포 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삶을 통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고, 부활 역시 약속에 성취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후 이 땅 가운데 선취되었습니다. 앞당겨져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임을 믿으십니까? 개신교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고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이 교회를 세워 가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으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만 돌아보더라도 사라가 피식하고 비웃었듯이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위에 뿌리내린 우리의 희망은 현실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 앞에서 좌절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을 보시면 25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때를 기다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하나님을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찾죠.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하나님을 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희망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불안하고 위태롭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지금 당장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통장의 잔고와 부동산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답답함을 토로하시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각자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그러한 모습들로 인해서 한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한편으로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온당한 지적을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끄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바울의 겉면처럼 참음으로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가능성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겠죠. 오랜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이 은혜다 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희망을 붙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할 겁니다. 각자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쭉 돌아보신다면,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적지 않은 이들이 어쩌면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바울의 동력자였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갔던 것처럼 적지 않은 이들이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을지도 모르죠. 근원적인 원인이 어디 있나 찾아본다면 보이는 희망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혜의 성도님들,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희망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혼 속에 뿌리 내려 있는 희망, 그 희망을 붙잡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딜 수 있는 그 힘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렇게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임과 동시에 인내,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품은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뿌리 내린 사람은 인내함으로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다림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죠. 기도하는 기다림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능성이 아닌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고백이며 동시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한 영성신학자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내적인 활동입니다. 비유적으로 이것을 설명한다면 팽이가 그 자리에서 빠르게 돌아가는 것, 넘어지지 않고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에너지를 상실했을 때 팽이는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에너지와 동력은 바로 기도, 말씀과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 희망을 끊임없이 붙잡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세워지게 된다.
라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걸어가고 계시는 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음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희망은 근거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순간은 언제나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이며 자신의 가능성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일 겁니다.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삶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위에 다시 세워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보며 불안한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지요? 하나님께 희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당과 어느 정치인에게 희망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방향으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간은 명절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테죠. 사랑하는 가족들이 믿음 안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보이지 않는 희망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능성을 넘어 언제나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며 성령의 능력을 희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열어 보여주실 테죠. 그 희망 함께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